길상사가 세워진 지 9주년 되는 날이고 해서 길상사가 세워지기까지 그런 과정을 사석에서는 들어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인 이런 집회상에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불교 교단에서 세워진 절은 그 시작부터가 시주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뭐 사사찰처럼 어떤 스님의 재력에 의해서 만든 그런 그 절이 아니라 청정한 신도들의 그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절은 중림정사였어요. 인도 마가다에 있는 중림정사였습니다.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의 발심에 의해서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부터 이제 부처님께 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계실 절을 만들어서 불교 교단에 헌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로 된 중림정사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불교 최초의 교단에 헌납된 절입니다. 제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이람 시절 겨울이면은 손수 끓여먹는 자취생활이 지겨워서 1987년 겨울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강사 부는 고려사에 가서 한 서너 달씩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물론 이제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번역도 하고 뭐 밥 거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법회를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그 LA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원각 주인이었던 그 김영한 그 보살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고려사의 그 화주 보살인 대도행 보살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이제 그 보살님이 저한테 내 글을 읽기 위해서 뭐 샘터 뭐 정기 구독자가 되었노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 요정인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이 번거로운 일에 얽혀들기가 싫어서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됐는데 한 해 겨울 정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살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종로에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어떤 도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이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뜻에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절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보살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절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해가지고 간절한 그런 그 소망에서 절을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루어진 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찰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거사님도 그때 현장에 계서 잘 아시겠지만 상도동 약수함이었어요. 그때 말고의 뭐 이사님들이 거의 모두 그때 동석했었습니다. 저쪽 김영환 보살님 쪽이 재산관리인이에요. 재산관리인이 절을 운영하는데 이사와 감사를 소유한다고 이렇게 제언을 해요. 절에 무슨 이사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삼보에 헌납한 절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율장에도 없는 소리고 이사와 감사를 둬야 된다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9년 전에 길상사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9주년 개원식을 맞이해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한번 밝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절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주한 보살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저쪽 재산 관리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절의 일부 그 부지, 지금 그러니까 시장전 자리와 주차장 그쪽 자리, 이걸 돌려달라는 소송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절로 만들자고 했는데,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렇게 재산관리자 측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이 일은 법륜거사 김희호 변호사님의 그 숨은 공이 컸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사찰은 종단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부처님 계율에는 승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승가물. 쌍기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방승물과 현전승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사방승물을 상주승물이라고도 해요. 스님들이 함께 쓰는 교단의 공유물인 예를 들자면은 그 절의 방사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상주승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은 누구나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방승물이라고 씁니다. 또 하나는 현정승물이라는 게 있는데 현전승물. 현재의 스님들이 사사로이 쓰는 것, 그러니까 시주로부터 보시받은 개인의 사물, 이것을 현전승물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사찰 재산은 사방승물과 현정승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방은 사방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도량이라는 뜻에서 사방 승물이라고 합니다. 사방 승물은 현전승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율장에 있어요. 사찰 공유 재산, 이건 어떤 개인도 팔아 쓰거나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율장에 박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분명히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정신입니다. 잘 아다시피 저는 이 절에 내 개인의 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주지시에 잠시 머물다가 갈 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절에서 하룻밤도 묵은 일이 없습니다. 초파일 날 음악회가 하느라고 늦어서 거의 12시 가까이 됐지만 내가 여기서 자지 않고 꼭 도중에 너무 늦어서 졸리고 그러면 모텔에서 자는 하나 있더라도 여기서 자지 않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질서예요. 제가 만약 이 절에 기대게 되면은 절살림이 이혼화돼요. 저는 주지가 모든 책임이 있어요. 모든 책임이 있다고. 대웅외화의 책임이라든가 또 재산을 지킬 책임이라든가 다 주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산다 하면은 이혼이 된다니까요. 뭐 중생계라는 그렇습니다.
또 무슨 뭐 이부자리를 해온다, 뭘 해온다 해가지고 복잡하다고. 예, 단순하게 제가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도량에서 살지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나요.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노신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겁니다. 길상사라는 절 이름은 이 절이 생기기 전에 몇 해 전에 파리에 송광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체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합니다. 이름 인연으로 해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법하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며 안팎으로 외워하는 불자들이 불보살의 가호 아래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제가 축원을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이런 제 염원은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이 길상사를 존속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소임을 본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은덕임을 그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몸과 마음에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인 메아리입니다. 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청정하고 또 그 청정의 울림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이 도량이 존속하는 한 이 도량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상사 이 도량이 오늘처럼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은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달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그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마무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막연한 흐름에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결의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혹은 신문에서 더러 많이 귀에 익을 줄 믿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세계준비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의장이 되면서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가장 낮은 금리로서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이 소비하라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거품이 생긴 상태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재산 가치의 추출이란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서 미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거품이 생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리는 것을 재산 가치의 추출이란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서 미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것을 생산성 향상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야말로 오늘날 미국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추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습니다. 시장경제와 금융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와 관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즉 새로운 성장 정책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도 모두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착취를 경제 성장의 제물로 삼는, 즉 미래 세대의 몫까지 빼앗는 아주 나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니 무슨 리먼 브러더스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금융 재벌들이에요. 이 리더들은 대개 유태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금융 재벌들이 석유를 매석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비싼 유가 때문에. 곧 $200, 배럴당 $200로 올 거라고 이렇게 엄포를 떨면서 온 지구인들을 그렇게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과보로 그들 자신도 망하고 금융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계화의 허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금융 위기가 닥치더라도 국지적인 그 지역, 그 나라에서만 한정된 것인데 이제는 온 세계에 번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화의 허상입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고도 성장으로만 줄다름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재촉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에서 파괴된 환경과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이 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도 성장이 지속된다면. 무절제한 경제 팽창은 이건 지극히 부도덕합니다. 무절제한 경제 팽창은 지극히 부도덕한 현상입니다. 또한 그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탐욕은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도 빼앗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제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앞다투어 고도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철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한편 다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형제의 인간 능력으로는 어떤 흐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없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이런 그 흐름에 그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제력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지구인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 타력에 의해서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배후에 반드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희망에 21세기를 구가했던 희망에 2008년에 와서 이렇게 온 지구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겠습니까? 여기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난국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보다 몇 배 어려운 시절도 인류는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1차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또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또 IMF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면서 산더미처럼 쓰레기만을 만드는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에 넘치는 풍요로운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라는 우주의 메시지로서 오늘 이 경제 위기가 닥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가지고는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이런 그 무딘 사람이 됐습니다. 온 지금 인류가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분에 넘치는 풍요로운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라고 어떤 우주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잘못 길들여진 생각과 생활 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니고 인간된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유동적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은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은 흐린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제 불안과 어려움도 한두 해 지나면 이게 풀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거쳐온 살아온 역사예요. 이런 때일수록 유동적인 상황에 기죽거나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밤낮 이제 들으면 우리 기죽는 다 죽어가는 소리뿐 아닙니까? 그런데 기죽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런 현상을 냉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 배후의 숨은 뜻을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때그때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인간답게 지혜롭게 사는 길을 다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